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락에 라는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방해가 엄청 많죠. 잘 되던 것도 들어오지 않고, 마이크도 그렇고, 기도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1600년도를 사셨던 분이죠. 이분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글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시종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뭐 옛날에 포장이 없으니까 신발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여관에 도착하고 나서 자기 시종에 부탁을 했습니다. 구두 좀 닦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를 안 닦아놓은 거예요. 시종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어본 거죠. 왜 말한 대로 하지 않냐고. 또 여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발이 엉망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시종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주인님 밖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비가 옵니다. 어차피 닦아도 그 신발 신고 가시면 또 금방 엉망이 됩니다. 뭐라 닦습니까? 엉망될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1인분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분만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이 아니 주인님 왜 1인분만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어차피 이거 먹어도 오늘 저녁 되면 전부 소화되고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니는 그냥 어차피 내일 또 먹을 거 내일 먹어라.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자기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대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심은 대로 거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에 가면 사과가 유명하죠. 그런데 저 대구의 사과가 언제 심겨진지 아십니까? 대구의 사과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처음 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처음 심었냐 하면 처음 대구에 심겨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저게 지금도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국시대, 이럴 때 조선시대 이럴 때부터 사과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과를 처음 심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놀랍게도 미국인 선교사님이세요. 제임스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1900년도에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대구를 보니까 대구가 이 사과가 잘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본국에 한번 갔다가 돌아오시다가 캔자스주에 있는 그 사과 모목 아주 좋은 걸 하나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대구에 심고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사과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사과를 심었더니 지금 그 사과를 거두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은 겁니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10년 전에, 작년에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지금 나의 오늘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과 악을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는 사람, 의인입니다. 선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사람을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고 악을 도모하고 그래서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요, 또 긴 역사 안에서 보면 악이 승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겠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다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잠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 보고 내가 마음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 부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근심까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부가 들어오면 근심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근심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근심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근심도 가져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정말 이렇게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악인은 소망을 꿈꾸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습니다. 공황장애를 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도록 꿈꾸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될 듯 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자꾸 실패하고.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마음에 어둠이 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사람을 살려내는 에덴 동산에 있던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명나무를 지금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7년 따라다니다니까요. 7년 따라다니다가 우리 집사람이 드디어 7년 만에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우리 집사님께서 하명을 하셨어요. 와, 내가 그날을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와, 생명나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의인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악인과 의인.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정직한 사람, 속이는 사람. 의인, 악인 금방 구분이 되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고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지만 악인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죠. 근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선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선과 악을 아주 잘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언을 이번 주에 잠언을 쭉 읽어 나가다가, 묵상해 나가다가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잠언서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직접적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포괄적인 선과 악의 구분이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가축이 아파요. 물려가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가축을 돌봐서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이거 보다가 이거 죽겠네. 그리고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는 의인이다, 악인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따집니다. 요걸 살리는 게 더 좋을까? 죽이는 게 더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전혀 선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 악인은 긍휼은 잔인하게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 오늘 잠언서가 말하는 게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말 조심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입니다. 잠언서를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선과 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성경을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선과 악을 아주 잘 구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남이 말하는 거 절대 안 들어요. 누가 말을 해도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그것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서 미련하다, 지혜롭다, 이게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선과 악에 대해서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또 보세요. 두 번째, 덕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믿는 아주 교회를 열심히 나온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잘 믿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을 절대 행하지 않고 사람 죽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지압 위에 뼈를 썩게 하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제 친구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어떻게 오랜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친구하고. 그래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나이 되면 네 아들 뭐 하냐 뭐 이런 이야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가 묻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그 너 아들 뭐 하는데? 그러니까 뭐 뉴욕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다닌다고 뭐 이래요. 그래서 연봉이 얼만데? 그러니까 100만 불이 넘어 이러는 거예요. 와 부럽다 잘 됐네. 네 딸은 그러니까 우리 딸은 UCLA 나와가지고 LA에서 아주 좋은 회사에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애를 잘 키웠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인이 수고했지. 그래요. 너 부인이 어떻게 수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지금까지 LA에서 애들 키우다가 이번 달에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게?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다가 뉴올리언스 공부하다가 저는 한국 가고 그 친구도 한국 들어갔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그게 25년이 넘었습니다. 25년 전에 그랬는데 자기 혼자 25년 전에 한국 가고 자기 부인은 그때부터 LA에서 자기 애들 키웠다는 거예요. 애들 키워가지고 하나는 골드만삭스 보내고 하나는 뭐 여기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 보내고 그리고 모든 임무를 끝내시고 지난달에 귀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그러면 뭐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혼자 지냈지. 근데 그 부인을 알거든요. 아주 고집셉니다. 한번 딱 정하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내가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남편은 한국 들어가서 목회하는데 이야기했겠죠. 나는 미국에서 애들 키워야 되겠다. 그냥 목회는 당신이 혼자 해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남편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년이 뭡니까? 거의 한 30년을 남편이 혼자 그냥 한국에서 산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그 부인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인이 말입니다. 그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엄청 잘했습니다. 애 둘을 그렇게 잘 키웠으니까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개를 숙이고 그러십니까? 또 보세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어진 사람, 착한 사람. 근면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면하다는 말. 우리는 이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한 거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는 것이 죄입니까? 우리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이거 선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좀 게으르게 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선과 악이 될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방탕한 것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것이 죄라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악의 구분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말 조심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거짓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성경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선하고 악하다고 우리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하고 악한 것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 특별히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게 칼로 찌를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잠언은 로마서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 같은 것으로 선과 악을 딱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훨씬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훈계를 좋아하는 것, 이게 선이다. 훈계 싫어하는 것, 악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풀렸어요. 그 의문이 뭐냐 하면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또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을 봐도 그렇고요. 참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얻는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데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왜 임하지 않지?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선과 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 살인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선과 악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그 넓이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선, 포괄적인 악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보십시오. 나를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 자랑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자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공의,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잠언을 읽다가 제가 아주 놀란 충격을 받은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름이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습니까? 뭐 부모에게나 아니면 자식에게나 뭐 이렇지. 이 선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게 선하게 될 수 있겠나? 그런데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다. 이 식초는 강식초를 말하는 겁니다. 한 방울 먹으면요, 막 이가 타버리는 것 같은 그 강식초 있지 않습니까? 그 강식초를 이에 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가 얼마나 시리겠습니까? 게으른 자, 부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채용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더니 막상 채용해 보니까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눈에 눈물 줄줄 나게 하는 연기 아닙니까? 저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악의 구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괄적인 선을 어떻게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식.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생명이 보이지 않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딱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서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최고의 지식이냐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빛이 떠나가고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때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족하게 만족하며 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불만족이 많습니까? 무엇을 해도 불만족이죠. 내 친구가 내 아들 골드만삭스 다닌다. 연봉이 얼만데 100만 불 넘는다더라. 그 순간을 딱 듣는 순간에요. 이 자식은 뭐 했나 이거. 엄마 아빠가 다 도와주는데 그 생각 나는 거죠. 이게 뭐야? 족한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만족하며 어떻게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우리 이 잠언서를 보시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렇게 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세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10월 8일 날
제가 이 잠언 설교할 때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1절에서 4절까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영원함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이 선순환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 마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제가 큐티 하자 그러잖아요. 제가 큐티를 처음 안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남집사님, 지금 졸고 있는 저 남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 남집사님이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대학생이셨습니다. 저 남집사님이 저한테 큐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큐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배우고요. 제가요, 그때부터 그것을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오늘날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가서도 하고요, 군대 가서도 하고요, 유학 가서도 하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시차가 어떻게 잘 적응이 됐어요. 가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장모님이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그걸 계속 보신 거예요. 내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떠나기 전,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우리 장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자네는 새벽에 뭐 하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는 쉴 날이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서도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올 때 한 10시간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가 그게 제 손에 안 잡혔어요. 2주를 묵상했는데도 그게 손에 딱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올 때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면 성경에 제가 새롭게 발견하는 어떤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면요. 제가 그것을 아멘으로 제가 받아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아직.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예언하게 해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예언하게 해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또 병 고치는 것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병 고치는 능력 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 장모님이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장인어른 그 장례 예배를 집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주일날 하는데 그 교회를 갔어요. 장모님과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제가 목사라는 거 아시고 그러냐고 서로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기도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막 통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입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이단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당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거예요. 공산당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게 하다.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눈을 뜨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웃나? 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어요. 저녁 예배 시간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녁 예배는 못 가시죠. 그래서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그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갖고 예배를 드리는 날인 거예요. 근데 그 외부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오늘 기도 잘했네. 기도 잘했네. 한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슬람권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슬람, 공산주의, 이런 이야기를 그 강사가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공산당 이야기 내가 그냥 한 게 아니구나.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게나마 역사를 하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날씨 좋은 날 골프 치러 가시고 또 여행 가시고 하시지 여기에 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증거이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걸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읽기 묵상하다 보면 내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진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바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역사하는 거,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이거 죄다. 누가 말해도 내가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얘야, 이거 죄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얘야, 이게 선이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의 스펙트럼을 그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삶에서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내 삶에 덧입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유와 함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염려와 걱정도 가져가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